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생각이 제자들에게 충분히 스며들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법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사는 법만 배우려고 하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대접받을 수 있는가를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더 낮아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으나 제자들은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자였던 그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순환 예고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이제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비난하다, 꾸짖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왜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때에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예수님은 이 스승과 제자의 위치를 바로 잡으시고 너희가 만약 내 제자라면 너희는 절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는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될까요? 첫째로 제자는 반드시 스승 뒤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절대로 스승보다 앞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8장 33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인가요? 내 뒤로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네가 앞서지 말라는 것이지요. 네가 내 제자라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의 보폭을 맞춰 가라는 것입니다. 스승인 나는 지금 이제 1단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인 네가 벌써 3단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이미 내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같이 가고 있을 때는 너는 반석이다. 너는 교회의 기초다.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베드로를 향해서는 이 사탄아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 큰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보다 앞서갈 때 주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보다 앞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방해자가 됩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른 것은 너 사탄이 되길 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 하나님보다 앞서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면 너는 제자일지라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네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출발하면 너도 출발하고 내가 멈춰 서면 너도 멈춰 서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내가 틀렸다는데 네가 맞다고 우기지 말라. 내가 죽자고 하면 같이 죽어야지 이건 아니라고 나를 설득하려고 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죄에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겨우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큰 계획에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조롱박 같은 우리 머리로 그분의 계획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뒤에 서 있어서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는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됩니까? 둘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자신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로 시작. 제자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자신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8장 33절 후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일이라는 단어는 관심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일,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전혀 마음이 없고 네가 추구하는 네 관심사에만 그렇게 전념하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서도 자기 관심사에는 시간과 물질을 끊임없이 투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 하나님의 관심사를 피해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인가요? 제자는 스승의 관심사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제자는 그 과학에 대한 관심을 배우는 것이고, 스승이 로켓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제자는 그 로켓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비로소 제자가 되지요. 심지어 스승이 파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제자는 그 파리가 싫어도 그 파리를 자세하게 살피고 거기서 지식을 뽑아내는 것이 진정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스승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제자는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는 행정적으로는 제자일 수 있으나 실제적인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수많은 고초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지요. 계속 이 십자가 죽음을 여러 번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의 관심사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최고 관심사였지요. 그러니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는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주인의 생각에는 무관심한 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글로 꼬집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의 집에 갑자기 전등불이 나갔습니다. 그는 불을 밝히려고 양초를 모아둔 창고로 내려갔는데요. 그리고는 양초 한 자루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초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큰 불을 밝힐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으니 제가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그때 불을 밝히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하다. 양초가 말을 하네. 옆에 있던 양초에 손을 뻗치자, 주인님, 나는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깊이 묵상하고 있는 중이니 나의 이 묵상이 끝나면 불을 밝히면 안 되겠습니까? 어이구, 양초가 말을 하네. 문득 옆에 나란히 서 있는 4개의 양초를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지려니 3개의 양초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인님, 지금 우리는 넷이 모여서 합창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연습해서 같이 부를 거니까 그 양초에게 불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결국 주인은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창고에서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왜 초를 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아내는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양초들이지요? 도대체 당신은 그 양초를 어디서 사온 거예요? 남편이 기억을 더듬어 말합니다. 아, 저 양초들 지난번 건넌 마을에 문 닫은 교회에서 싸게 팔길래 거기서 사왔지. 그러자 아내는 말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 양초들이 왜 불은 안 밝히고 잎만 살아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밝히고 싶은 주인의 관심사에는 무관심하면서 자기 관심만 채우려는 그런 양초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관심에 주님을 갖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나를 갖다 맞추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제자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자라면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큰 가치 때문에 작은 가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볼 마음이 없다면 맨발 벗고 뛰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지요. 그래서 이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면 그 누구도 부활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까봐 숨기에 바빴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나자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마가는 벗은 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그 혼니부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까지 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몸을 보이시고 승천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들은 손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 매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세비우스는 베드로의 죽음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는 자기 부인과 함께 체포를 당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놓아주겠다는 회유에 베드로는 아내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여, 우리 주님의 죽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차례가 되었을 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그리스 총독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그 총독에게 붙잡혀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또한 나다나엘은 살아있는 채로 살가죽이 다 벗겨진 후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고, 셀롯인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라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의 제자들은 주를 위해 인생을 드렸고 결국 자기 목숨을 들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 죽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기로 각오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주변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내가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는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자신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범퍼에 온갖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은 하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받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다가 내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은 아닙니까? 묵묵히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는, 같이 읽습니다. 첫째로 제자는 반드시 스승 뒤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자신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제자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고난주간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 다음 주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저희들은 늘 예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 관심사만 채우려고 하고
길을 쓰고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고난 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십자가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 뒤에 서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힘돌교회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한 사람도 주님을 팬으로 따라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로 따라다닐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에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쓰다듬어 주시어서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감싸 주시어서 밤에 깊은 잠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아픔과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많은 고민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사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힘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서 귀한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과 외국에서 하나님의 귀한 꿈을 꾸고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돌봐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위로하시고 더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처음 와서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